네, 부성 8부 7월 18일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저희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부성 8부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함께 온라인으로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밤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남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 새로운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오늘 부성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150편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영어로도 축복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복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가까운 단어가 뭐냐면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시편 1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하지 말라는 것과 관련되어서 1절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만, 오만한 자리에 앉지만, 하나님께서 행복하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꾀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곤모술수를 사용할 때도 많고요. 그리고 자신이 높아지는 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 인생에게 정말로 행복함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행복한 길은 뭐냐면 2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취미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돈을 많이 벌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참 행복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 정말 참된 행복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나는 것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참 행복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1편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참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1절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반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는 것이 참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만날 수도 없고요,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눌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참된 행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부성 8부 회원님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3절과 4절은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3절의 의인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심었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도 잘 않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람에 나는 겨가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잘 타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이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그때에 잘 되는 주식이나 뭐 코인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제를 하시는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뭘 투자해야 잘 벌고 뭘 투자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그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석하고 시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악인들은 그런 모습인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람에 나는 겨, 세상의 문화와 시류를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세상의 문화에 잘 따라가서 날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의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갑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고요. 거기서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답답한 삶의 모습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고요. 그곳 한가운데로 가만히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절, 6절 말씀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보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의인들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좀 뒤처져 보이고 세상에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인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날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시대의 흐름을 잘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심겨졌는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모습입니다. 부성 8부 회원님들 참 어려운 시기고 매일매일 방역 단계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는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편은 무엇이 참 행복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을 쫓아서 행복해지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 세상 가운데는 좀 뒤처져 보이고 딱딱해 보이는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이 참 행복한 삶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성 8부 회원님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부성 8부 회원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부성 8부 모임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방역 4단계로 인해서 만나는 것과 모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배도 예배위원을 제외하고는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게
지금의 상태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지만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8월에 부성 8부 수련회를 잡아놨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다음 주까지 정부에서 4단계를 하기로 했는데 연장이 되지 않고 또 빨리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서 저희가 또 다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기를 수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시고요. 특별히 날씨가 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건강 유의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성 8부 모임을 또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저희가 만날 수 없고 또 더운 여름 가운데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참 행복한 사람은 세상의 시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강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루빨리 저희가 다시 만나고 삶을 나누고 부성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주까지는 일단 온라인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부성부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